예, 타락은 무엇이냐면은 근본적으로 변화입니다. 타락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엄밀하게 표현해서는 변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창세기 6장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그저 육신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그것이 타락입니다. 창조된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저 흙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하나의 원대한 프로젝트를 출발시키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변화 프로젝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 프로젝트. 타락한 인간과 창조 질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그런 구속의 사건, 구속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그 변화 프로젝트를 이제 출발시킨 거죠. 그 첫 단계가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먼저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중생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후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몸을 덧입히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원대한 계획을 진행을 시킨 거죠.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습니다.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에는 뭐가 따르는 거죠? 변화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변화잖아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처럼 영혼의 변화, 이걸 가리켜서 중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생을 받은 사람들은요, 몸의 변화, 그걸 뭐죠? 부활이죠. 이 부활을 기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리라, 곧 새 몸으로 바꿔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리라. 변화하게 하리라. 그게 이제 우리 영의 변화, 곧 그것이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생을 다루는 성경의 말씀에도 이 변화라는 것이 반드시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변화, 이건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을 다루는 말씀에서도 이 변화라는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을 중생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을 부활로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변화 프로젝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도, 어느 세상 만물도 그와 같은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게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만물, 온 땅의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에요. 신천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은 그 영과 몸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 그래서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곧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 그게 이제 성경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몸과
영과 그리고 만물을 다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한다면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뭐 너무 시시콜콜한 것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뭐 그냥 이 땅에 있는 째째한 것들 얽매여 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우리 영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땅도 모든 것도 완전히 새 것으로 하나님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 땅에 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뭐 부족한 대로 살아도 된다는, 여기서 뭐 다 채워서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뭘 그냥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좀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 여기서 뭐 다 채우려고, 뭔가 고장난 거 있으면은 뭐 그냥 여러분 그냥 고장난 대로 그냥 좀 그냥 살면 됩니다. 몸도 다 고장납니다. 나이 먹으면서. 뭐 어떻게 무슨 뭐 젊을 때 건강한 것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그럴 필요도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생이 여기서 끝난다면은, 여기 이게 전부라면은 그냥 고장난 거 있으면 다 고치고, 그것이 몸이든 무엇이든 다 고치고,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뭐 다 채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있다 다 없어질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먼저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그리고 또 먼저 고장난 게 있으면 고장난 대로, 그 너무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시시콜콜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무엇을 사는 자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갈 그런 외형들에 너무 얽매이고 거기에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여유도 우리에게는 없다 이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 땅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 이 땅에서의 걸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영원한 나라,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 영도 혼도 우리 몸도 만물도 새 것을 주실 거예요. 그 새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는 뭐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땅에서는 뭐냐? 그 외형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그 나라를 목적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주신 건데, 그 나라에 우리 시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선이 그냥 여기만 매여가지고 여기서 더 채우고 여기서 더 고치고 여기서 완전하게 만들고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럴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은 그처럼요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타락으로 변질된 이 땅을 변화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중대한 역사를 착수하시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이 이 구원을 말할 때 있잖아요, 구원의 사건, 칭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justification, 혹은 중생, regeneration, 중생이라는 또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같은 건데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칭의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법적 신분을 우리가 새롭게 얻었다. 그게 바로 칭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중생은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개념이 바로 중생인데, 이 중생은요 본성의 변화를 좀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죄를 향하던 우리 옛 본성, 그 심플 네이처라고 해요. 그 옛 본성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거룩을 향하는 새 본성, 디바인 네이처라고 합니다. 새로운 본성으로 철저히 바뀌는 사건. 이제 이게 바로 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한 중생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중생이에요. 완전히 철저히 우리의 옛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 그게 중생, 곧 구원의 첫걸음에서의 중생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중생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중생한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중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향하던 옛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새 본성, 빛을 향하는 새 본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중생을 입은 우리 성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과 질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난 진정 변화되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난 진정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정말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고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가? 나는 변화에 지금 저항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아주 중대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분명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구원받았음을 따라서 방증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게 변화인 거예요. 변화. 예.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생. 그렇죠. 그리고 중생한 나는 계속해서 거룩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변화를 겪게 돼 있어요. 그게 성화인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방증하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변화인 거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라는 단어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인격의 변화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구원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변화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소원이 내게 자연스럽게 잉태가 됩니다. 그게 중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너무나도 지극한 변화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소유가 아닌 생명을 붙들고 행복이 아닌 거룩을 붙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에게 이 변화는 마치 운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바로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도 만물의 변화인 거예요. 온 창조 질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물의 구속이고 회복인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중생이라는 변화를 허락하시고 성화의 자리로, 곧 변화죠, 삶의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야 마시는 변화의 장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변화의 장인이시다. 예,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마는 그런 변화의 장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옛 본성이 깨지고 죄된 모든 습성들, 자기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이 숱하게 깨지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화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장인이십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역사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바로 이 기독교 역사의 내용이고 골자입니다. 여러분이 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있죠.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꺾여가지고 철저히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16세기 존 뉴턴 있죠. 노예무역을 하던 아주 악하고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노예로 끌려와서 얼마나 수다한 죽음을 맞고 학대를 당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철저하게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지금까지도 우리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랑하는 그런 곡을 이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 존 뉴턴이 작시를 했죠. 19세기 조지 뮬러 역시 청년 시절 술과 노름으로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고 심지어 절도죄로 옥살이까지 했던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변화가 되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변화는 이루 말을 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서 변화가 된 그런 예는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죠. 온갖 방탕한 사람, 악한 사람들, 살인자의 사형수까지, 그냥 평범한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살인자의 사형수까지 그저 땅만 보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엄청난 변화를, 그야말로 폭풍 같은 그런 변화를 만나게 되었고, 전혀 다른 새 인간, 그야말로 인간 개조와 같은 새 인간으로 창조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생을 주님께 드렸죠. 그러한 예는 반복하지만은 수천 수만,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예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변화는요 바로 진실을 방증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천 수만의 극적이고도 철저하고도 이해 불가할 정도의 그런 변화를 받은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딱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경의 말씀이 참되다, 참된 진리다. 여러분, 이것을 방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고선, 성경의 말씀이 참된 진리가 아니고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처럼 극적이고도 이해 불가할 정도로 뒤집어지고 그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가 있냐는 거죠. 수천 수만? 아니죠. 그 이상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이 기독교 역사가 그런 변화의 사건들이 골자로 된 역사인데, 그렇잖아요. 그건 그 자리에 우리도 끼어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연 성경의 말씀은 참된 진리다, 이것이 그대로 방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변화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변화의 장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표적이 한번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혈기왕성하고 그저 완전히 자기 고집, 완전히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친 그런 꽉 들어찬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꺾으시잖아요. 주님은 가장 큰 적대자를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바꾸시잖아요. 한순간에 주님은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화의 장인이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은 그 베드로처럼 그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런 이 베드로를 충성스럽고 변함없고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내시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빚어내신다면은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도 그저 그대로 있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변화의 이 이끄심이 과정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얼마나 끈질긴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70세에 부르잖아요. 100세가 되도록 무려 30년 동안 끈질기게 그를 붙드시고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의 불신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키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결국은 하나님은 만드시잖아요. 그게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 하나님의 끈질긴 변화의 열심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완고한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참 그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또 조마조마한가 하면은 또 헛웃음도 절로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거든요. 3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긴 대목을요 보면은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보면은 읽는 우리가 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처럼 모세가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 할 테면 해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죠. 결국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도, 완고한 모세도 고집을 꺾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이 변화 프로젝트라고 그랬잖아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말 택하셨다면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완고한 고집을 꺾고 지금까지의 신념,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자아가 깨지고 철저히 깨지고 그 인생의 체질이 바뀌고 말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변화의 장인이십니다. 나도 우리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존재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다면 그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반드시 끌어올리시고 반드시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빚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변화에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는 결코 언젠간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중생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변화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면 그것이 더디든 빠르든 하여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간증이 있게 됩니다. 내가 이에서 이렇게 달라졌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달라졌다. 내가 이건 이렇게 고쳐졌다. 달라졌다. 꺾였다.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의 간증이 곧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거야말로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변화는요, 메타모르포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마치 어떤 걸 떠올리면 좋냐면요,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되고 누에고치가 나비가 이 나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걸 이제 변태라고 그래요. 그걸 변태. 그렇죠? 그것처럼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단순한 개선이나 어떤 쇄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마치 환골탈태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화되고요,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고 180도 변화되는 것이죠. 옛 본성이 날마다 죽으며 영적 그런 변화로 인해서 그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는 대단히 뚜렷하게 그 삶의 자리에 새겨지고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는데 너무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는 180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변화는 죽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종종 드러납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변한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죽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죽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뜻과 고집이 죽고요, 내 자만이 죽고, 교만이 죽고, 자기 십자가를 더욱 지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는 이 변화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내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또 다른 외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변화는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 변화가 드러납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 본성은 날마다 죽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내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또 오늘보다 내일 내 속사람, 내 영이 더 변화되고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왜 마치 무슨 일신우일신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고, 또 아니면은 괄목상대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몰라볼 정도로 그냥 완전히 달라져서 눈을 비비고 서로를 대한다. 이게 괄목상대잖아요. 그런 변화는요, 믿음 안에 일어나는 가장 흔한 일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변화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고 변화의 장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변화야말로 진정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장 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변화의 흔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그런 변화가 진정 있습니까? 우리 교회 특별히 1:1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웁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라는 이 키워드, 변화라는 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 말고 어떤 다른 것을 떠올려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변화를 떠올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변화라는 걸 제외하고 그 다른 어떤 것을 떠올릴 때 그건 신앙에서 한참이나 이탈이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으로 진정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숱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우리는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신념,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철학 등등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물론 급작스러운 그런 변화도 있지만은 점진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 형태가 무엇이든 변화라는 그런 방향은 똑같습니다. 나의 태도, 나의 고집,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근데 정말 간혹 진짜로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징그럽게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저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를 합니다.
정말 징하게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자기 고집 그대로고요. 이전에 자기 삶의 태도 그대로고요. 영적인 게으름 그냥 그대로고요. 여전히 죄를 쫓고 있고요. 거룩이라는 것을 당최 모르고요. 자기 십자가가 없고요. 헌신이 없고요. 주님을 향해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없고요. 전혀 외고집 그대로이고요. 살아왔던 그런 걸음 그대로이고요. 세상을 쫓는 마음 그대로이고요.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위태로울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실은 얼마나 위험함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그 영혼은 중생을 받은 영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생, 영적인 변화죠. 옛 본성, 죄의 본성에서 거룩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 중생한 영혼은 곧 칭의를 받은 영혼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게 바로 구원의 백성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예수 믿고도 내게 전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리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면, 그것처럼 그 영혼이 위태로운 경우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변화의 걸음 가운데 이미 들어온, 변화의 한복판 안에 들어와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걷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특별히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변화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변화의 작업들을 진행하십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 없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갈망이 타오르게 됩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주된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된 관심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절로 생긴다 이것이죠. 이 변화가 주어집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껍데기 신앙, 그런 죽은 신앙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개인적인 체험으로 진정 경험이 되고 인격적으로 고백이 됩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처음 믿은 것 같은 그런 새 마음이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든 상관없이 마치 처음 믿은 사람처럼 그런 변화가,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은요, 당연히 하늘의 것에 집중을 하고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식게 돼 있습니다.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에 관심이 시들해지고 주님의 일에 열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변화의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어느 순간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세상의 가치들은 하찮게 보입니다. 우리 육의 정서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은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이 시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우리 이 시간 다시 구합시다.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